있듯이 기드온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드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드온이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 때 함께 알아본 내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의 내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드온이 이루었던 성공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망쳐놓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네, 300명의 이스라엘 대군들과 백성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이 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2만 명의 미디안의 백성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15,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이 수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고작 32,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처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지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처음 전쟁을 소집할 때는 뭐야 이 자식, 나보다 낮은 놈이 뭔데 나를 이렇게 소집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다가 막상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나중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24절에서 25절 조금 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소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에브라임 지파는요, 뒤늦게 전쟁을 참여하면서 오렙과 스앱이라는 두 장군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위대한 전쟁에 자기가 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기도 하고 조금 섭섭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멘. 기드온은 분명히 처음에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나팔을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 라고 적반하장으로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따지니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마지막에 한 것이 우리가 한 모든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약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이 기드온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겸손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다듬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전이 조금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기드온에게 떡더기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리. 아멘. 기드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보통 다른 사사들은 이 지점에서 멈추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방어를 위한 전쟁이었지 침략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다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침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것도 300명과 함께요, 끝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전에 있던 전쟁으로 피곤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숫곳이라는 지역에 간 것이죠. 거기에 가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배고프고 피곤하다, 밥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떡을 주겠습니까? 만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었다가 우리 말 바로 옆이 미디안인데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노여움을 사서 또 그렇게 우리를 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들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꽃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꽃들로 이렇게 때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귀여운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고문의 일종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싹 다 벗겨내고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식물들 위에 사람을 누른 다음에 비비는 일종의 고문의 하나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숫곳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두 사람 잡아오나 안 잡아오나 봐봐. 내가 이 두 사람 반드시 잡아와서 너희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은 브누엘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숫곳에서의 부탁처럼 똑같이 밥을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숫곳 이 브누엘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모습은요, 방금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던 그러한 모습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했는데 숫곳과 브누엘은 약간 만만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에브라임은 자신이 속했던 이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숫곳과 브누엘은 매우 작은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작은 마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남은 군사들을 쫓아가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숫곳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고. 아멘. 이 본문하고 6절을 비교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숫곳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잡아온 건 아니잖아요. 이 떡 줬다가 큰일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떡을 당신에게 주겠습니까?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은 이 기드온들을 희롱한 적이 없다고요. 그냥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희롱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희롱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는데요. 숫곳 사람들은 6절에 보면은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이 숫곳 사람들과 분해의 사람들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배고프다고 하는데 먹을 것을 줘야죠. 이 사람들도 비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들을 왜곡합니다. 너가 전에 날 희롱했어. 우리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우리 보고 피곤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을 못 잡을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못 이긴다고 했지. 근데 봐봐, 나 이 자식들 잡아왔어. 너희 나 희롱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나서 벌어지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너가 날 무시해? 너가 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야, 너가 나보다 성경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청년들은 저를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 정도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 이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해서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교만했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요, 이 300명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나중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온 다음에 그들을 신문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신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라 하고.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야, 너희가 죽인, 다볼에서 죽인 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들은 내 형제들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내 형제들을 죽였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습니까? 이거는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추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추격한 것이 아니라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요,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을 위해 300명을 이용했던 것이에요. 300명이 피곤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이 300명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기드온이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7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른 해석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8장 5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8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기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약간 오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발 아래 있는 백성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 300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300명을 내 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300명을 사적으로 사용한 이유는요, 이 300명이 나와 함께한 나의 동역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요, 이 300명은 나의 도구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을 데리고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이에요. 여기에는 교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때부터 기드온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두와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췄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숫꽃과 분후에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분노해서 다 죽여버린다고요. 기드온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설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300명을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신 것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너가 너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던 것이다. 너는 그저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인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 끝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기드온의 머릿속에 남는 건 이거라고요. 내가 나를 따르는 이 부하 300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냈어. 난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교만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요, 숫꽃 분후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자신과 함께한 이 300명의 군사들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무엇보다요, 기드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8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7장까지는 계속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화하고, 비록 의심이 많지만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에게마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이미 괜찮은 사람이고 나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미 자기는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과도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교만한지 교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가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겸손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요, 반드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요, 이렇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걸 나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난 설교 시간에 우린 더 약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막상 힘들 때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땐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대고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없이 약해진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나에게 있던 어떤 가족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는 나와 동일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이랑 잘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줬는데 내 문제가 이제 나아졌기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제 내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이 판단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가 끊기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내가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한 채 남이 지지 않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고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 사람 정말 쓸모없는 짓 하고 있네?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판단합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과 같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더 심각해지면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나는 완벽한 사람,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 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에 집중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주체가 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어.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아, 이것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라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